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약성경 신학적 접근 방법과 고고학적 도움을 통한 배경사 신약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줌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 클래스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면 손으로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신약 세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슬라이드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네요.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약 성서의 세계는 무엇인지 먼저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약 27권 문헌 사실은 우리가 니케아 회의 4세기 이후에 신약 경전이 채택이 됐고 그보다 4세기경 400년 앞서서 90년경 히브리어는 야분에 흔히 알려져 있는 얌리에에서 랍비우 대교가 구약 39권을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신구약 성경 69권이 예수 믿는 성도님들의 가장 소중한 정경,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룰이라고 하는 뜻이죠. 기준이 되는 자, 헬라어로는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약 성서의 문헌들은 신약 성경 문헌들이 탄생한 시대와 그 문헌을 다루고 있는 시간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배경, 삶의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시를 그레코 로만 세계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는 그리스 로마 세계라고 부르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헬레니즘이죠. 동방의 문화가 그 당시 동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빌로니아라든지 또 이라크라든지 이런 문명들 동방의 문명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고 인더스 문명도 있고 강력한 동방의 문화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제가 인더스까지 세계를 넓히면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세계를 구축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죠.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이 퍼져나가게 되죠. 헬레니즘은 헬라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던 헬라주의. 그러면서 이 동방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결합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초기 그리스도교의 많은 배경적인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70인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니까 알렉산더 바로 그 시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거죠. 거기서 구약 성경이 외경을 포함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경 39 경전 채택되기 전까지는 많은 외경들이 구약의 전승 속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니까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던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70인역 L 50이라는 뜻이고 X는 10인데 12개 LXX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바로 이 히브리어에서 마소라 본문에서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70인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요, 아티카 헬라어가 널리 보급이 됐고, 그러나 통속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 그러는데, 신약 성경은 대부분 이 통속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문명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이 헬레니제이션, 헬라화에 반대하는 세속화, 그게 폴리스, 도시를 중심으로 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코메라고 하는 마을 중심, 헬라어로 코메는 마을이라는 뜻인데 마을 중심의 어, 그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래서 마을은 시골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도 자연스럽게 폴리스, 도시를 원리하고, 왜냐하면 헬라화되고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메를 중심으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시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화가 활발하게 진행된 그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선교를 했고, 바로 바울도 다소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핵심적인 그 수혜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교육 수준이 향상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국가 종교가 아닌 개인적인 종교로, 그래서 개인주의와 세계주의가 혼합되는, 이를테면 나중에 로마는요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 시민 종교, 그래서 황제를 주로 떠받드는 이런 신앙을 보급했지만 그 전에 그리스는요 그러질 않았어요. 굉장히 학문적인, 개인적인 학문적인 그러한 자세를 추구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책을 남기지 않았지만은 그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이 남긴 책들을 기록해 놓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대화록이잖아요. 여러분, 이 대화록이라고 하는 거는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들과 사적으로 나눈 교육이에요. 뭐 파이데이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여러분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을 강조하는, 그래서 알렉산더는 인더스 문명까지 정복하면서 이 세계화를 꿈꿨지만 헬라 문명에 익숙한 그 헬레니즘,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다. 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이제 부족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은 아무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그 후에 이제 그리스가 무너지면서, 여러분 그리스가 무너지게 된 건 잘 아시지요? 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그 지중해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 어, 지역의 장군인 안토니우스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의 북아프리카, 이집트 중심으로 한 어, 왕조와 결탁을 하면서 이제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그 둘은 많은 미래를 하고 밀담을 나누고 뭐 그게 헬레니즘의 특징이니까 어, 지중해의 그 장수이면서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파라오, 바로 여왕이면서 국정을 돌보기보다는 어, 둘이 국제적인 연애 행각을 벌였던 이런 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결국은 그 틈에 악티움 해전이 일어나게 되고 악티움 해전은 신약 성경에서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니고볼리 가까운 곳에 악티움 해전에서 그만 그리스가 막강 그리스 함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잖아요. 로마는 굉장히 많은 걸 어, 생각하면서 지중해 패권을 쥐는데 알렉산더처럼 무리하게 지중해 세계를 확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만 통치해서 여러분 성지를 가게 되면요. 지중해 연안은 다 무슨 그
성지 여러분 가시게 됩니까? 다 로마 성지예요. 다 로마 건축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가시게 되는 이스라엘도 바로 헤롯 대왕의 건축관인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대한 건축 사업을 벌리는데 그 일환이 헤롯 성전이에요.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제2의 헤롯 성전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도 여러분 많은 지역에서 로마의 유적지를 확인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복과 팽창의 시기 동안에 로마는요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변모를 하고 그러면서도 군사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분야는 로마가 원래 라틴어가 그 이제 언어니까 라틴어를 활용하면서도 그러나 헬레니즘에 있어서는 문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헬라어를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세계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그리스 신화가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로마 신화가 되는 이런 지역의 문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법, 행정, 정치, 군사 이건 로마 통치하에 놓여서 라틴어지만은 헬레니즘 문화는요 오히려 헬라어가 더 확대되면서 지중해 전체를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까지 집어삼키는 그런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2성전 시대의 유대 역사로 좁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헬레니즘 시대에 자연스럽게 동화가 돼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 시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장수가 유대 역사 또 유대교 또 유대 성전을 모독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걸 무너뜨려야 이제 헬레니즘을 꽃피울 수 있겠구나. 다른 지역, 지중해 다른 지역은 다 이 헬레니즘에 순응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티오코스가 에피판에서 현연이라고 하는 어,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안티오코 4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독하고 불을 지르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이탈해가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을 초래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나면 시작될 때 이제 한우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 있잖아요.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 절기가 한우카인데 바로 그 6개의 촛불을 키면서 이제 성전 그 회복을 바랬던 그 절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혁명과 또 로마에 대한 또 그리스 문명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와 어, 대결, 구도 이런 거 형성이 되면서 그 마카베오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하스몬 왕조를 허락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제사장과 정치인이 결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사위와 장인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지상이 되는 이런 형국이 초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분봉왕 중에 하나로 헤롯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서 헤롯 왕조가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2성전 시대 유대 역사는 제1세기의 그 유대교 그리스 로마 문화 유산 속에 이제 신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이제 복음서가
태동이 되는 환경이 마련되고 또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것이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커스지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사실은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는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은 27년 동안 지중해 선교를 하면서 지역교회 선교사로서 지중해 지역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떠났을 때는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제일 먼저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편지죠. 전후서.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에는 이 항구 도시인데 바울 기념교회가 남아있질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또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바울 기념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첫 번째 보냈을 때 얼마나 애착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뜻대로 데살로니가에는 어, 교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울 시대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4세기경에 디메트리우스 교회가 이제 나중에 그 비잔틴 교회로 형성이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또 그리스를 경유해서 바울의 유적지를 더듬어서 어, 터키를 거쳐서 또 그리스, 빌립보, 네아폴리, 뉴 폴리스라고 하는 네아폴리에 발을 딛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암비볼리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아텐까지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현적을 다시 되돌아 보시게 되죠. 역사적으로 유대인은 538년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하고 그다음에 70년 AD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결국은 바로 이때가 신약 성경이 태동되는 배경사와 실제로 신약이 기록되는 바울 서신이 유대 전쟁 직전까지 다 완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70년 바울 서신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70년 직후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후에는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제일 먼저 담고 있는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는 거죠. 자, 페르시아 시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레스 유대인의 귀환 허락 이후에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영적인 리더들이죠. 그러면서 헬레니즘 시대가 열리고 헬라가 통용이 되면서 헬라식 교육이 유대인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그 흐름에 유대교도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죠. 이때 인접한 국가들을 보면요. 이집트는 프톨레미 왕조가 되면서 클레오파트라, 그 다음에 시리아는 셀류키드 왕조로, 그 다음에 오니아드 왕조를 거쳐서 마카베오로 이어지는 이 혼란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대교의 직접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어, 헬레니즘과 유대교에 대한 그런 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카베오 혁명과 하스몬 왕조,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의 종교 의식을 탄압하고 성전 약탈하고 이교 제사, 돼지 피를 뿌리면서 성전을 더럽혔던 그 상황에 대해서 마따디아 형제들이 일어나서 다섯 형제지요. 요한, 시몬, 유다, 엘리아스, 요나단. 그래서 그 추종자들과 함께 반로마 어, 항전을 벌이는데 그 지역에 가장 가까웠던 시리아. 여러분 그 시리아가 유다가 남쪽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까지를 다 시리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시리아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따디아가
유다 마카비오스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도죠. 164년경 성전을 탈환하고 재봉헌하는.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우카 절기가 시작돼요. 성전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죠. 이때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일들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거쳐서 로마 통치와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점령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때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다음에 안티파테르, 그 다음에 유대를 관리했던 파세알, 그 다음에 갈릴리를 관리했던 헤롯,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헤롯 대제는 유대인의 왕이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네 등분해서 하나의 패트리아크, 분봉왕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그는 외교력과 행정력을 갖추면서 로마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제 그 후에 헤롯 아켈라우스, 이제 분봉왕 시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담당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서 헤롯 안티오파스 때 갈릴리와 디베오 분봉왕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헤롯 아그리빠 로마 황제 칼리쿨라와 친구가 돼서 아그리빠 왕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로마로부터 수여받았다고 볼 수 있죠. 바로 빌립과 루사니아가 다스리던 영토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넘어가게 되고 아그리파 2세는요, 유대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그런 활동을 했던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은 작은 나라지만요, 항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유대인은 선택된 백성이지만 유대 이외에는 다 이방인으로 그렇게 여겼던 참 독특한 그 유대 특수주의 속에 갇혀 살았던 그런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 그 사이에 좁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68년 베스타니누스 황제가 갈릴리를 탄환하게 되고 예루살렘 외의 모든 땅을 점령을 해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강력하게 항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69년 네로가 죽고 70년에 이제 티투스가 베스파니아누스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되죠. 그리고 4년 후에 74년에는 마사다 요새까지 함락하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영 지구상에서 이때부터 사라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70년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분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랍비 유대교가 희생 제사 대신에 책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신앙 전통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그리스도인의 기록이 있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따로 모여서 8일째 되는 날, 지금의 주일이죠. 예배를 드렸던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도행전의 기록에 나오는데 이때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상황을 사도행전이 반영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모일 수 없게 되고 유대인이 흩어지는 곳을 따라서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시 펠라로 이동할 때 펠라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마스카스 올라가고 또 거기서 해안가로 두로와 시돈을 거쳐가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 북쪽 그 시리아 지역까지도 안디옥 지역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이 혼란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예요. 사회 경제적으로는 심히 빈곤했던 그런 상황인데
언제나 부는 소수의 몇 명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땅을 저 중산층이 적절히 활용하면서 그걸 소장농으로 주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 특징으로 보면요. 유대교는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감을 가졌어요. 존중심을 가졌죠. 신앙의 핵심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게 될 때 경외감과 존중심,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쉐마 들으라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래서 쉐마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고수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율법 중심의 종교적 삶을 영위해 갔는데 이때 네 개 종파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그러한 기득권 행사를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나중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만일에 개종을 거부하면 정복하게 된다는 그런 예루살렘 중심의 영광, 성전이 회파됐지만 다시 재건돼서 순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메시아 기대 사상을 가지면서 이 메시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꿔왔죠. 그래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네 개 종파들이 이스라엘 종교의 소수 사람들이 다수 유대인을 지배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는 이제 제사 철학파가 없죠. 제사 철학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님이라고 하는 신념 아래서 유대인들이 사상적으로 그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데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행동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바로 헤롯 당원들 혹은 젤롯 당원들, 열심 당원들 이들이 제사 철학파에 속한 그래서 이들의 종교적 신념, 철학적 신념이 무력 항쟁, 행동으로까지도 나타났다. 독립운동까지 이어졌다. 이제 이런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리새파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해석을 내렸던 사람들이에요. 영생과 부활에 대한 내세, 그 천국에 대한 신구약 중간시대 영향을 받아서 확신을 갖고 있었죠. 사두개파는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정치인과 결탁해서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귀족 계급이기 때문에 내세를 거부했죠. 부활을 거부했죠. 이게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논쟁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SNF파는 이제 엄격한 규율을 통한 공동 생활을 했는데 이 SNF파를 과거에는 1946년부터 47년부터 56년까지 9년 동안 발견되고 그리고 2007년, 또 한 차례 발견됐던 쿰런 문서 그래서 11개 플러스 12개 이 쿰란 문서를 남긴 사람들 특별히 1QS 첫 번째 동굴에서 나온 이 공동체 규율을 남긴 사람들은 어, 빛의 교사를 추종했던 열심을 보여줬고 바로 이들을 SNF하다 이렇게 불렀던 지금도 그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독일 쪽에 그 학자들이 제일 먼저 이 쿰란 문서에 접근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쿰란 문서를 남긴 공동체는 SNF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요. 쿰란 문서 가운데 뒤늦게
발견된 작은 문서가 하나 있는데 4QMMT라고 하는 문서예요. 이 문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뭐 율법 학자들 뭐 다양하죠. 제사 철학파 뭐 다양하죠. 그중에 SNF파도 있을 거예요. 이들의 쿰란에 대한 활용,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쿰란에 도서관을 세우고 거기서 성경을 필사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필사하기 위해서 유대교 각 종파가 서기관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가들이죠. 서기관들을 쿰란 공동체에 보내서 이들이 각 공동체에 파견된 사람들로 성경을 필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QMMT 문서는요, 이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자기를 보낸 본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겠죠? 율법 학사들이겠죠? 이들한테 보고를 보낸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4QMMT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쿰란 공동체는 SNF파가 아니고 서기관 공동체다. 서기관 공동체는 영어로 얘기하면 스크라이버스거든요. 서기관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다. 그래서 유대교 각 증파, 모든 종파들은 다 서기관들이 있어요. 성경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문도 있고 제가 책도 있지만 신약 여행이라는 책을 통해서 쿰란 공동체는 SNF파가 아니고 이거는 서기관 공동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책으로도 출판을 해서 어, 미국 SBL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세계 성서학회에 가서도 발표하고 공헌을 한 그런 내용들, 새로운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 장신대에서 강의를 하지만은 이러한 주장들은 기존의 쿰란 공동체의 SNL파로만 봤던 독일 학계에 대한 강력한 카운터파트, 대안을 제시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신약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배경 문화가 있는데 저를 장신대에서는 신약 성경, 신약 학자다 그렇게 불렀지만요. 사실 제가 클레아몬트에 가서 공부할 때는요. 배경사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논문도 아까는 쿰란문서를 말씀드렸지만 1945년에 일제에 발견된 나일강 상류, 중상류라 그래야 되나? 나그 하마디에서 발견된 영주지 문서 그것을 콥트어로 기록이 되었던 문서인데 제가 주 전공이 콥트 언어예요. 그래서 이 콥트 언어로 되어 있는 어, 영주지 문서들을 연구하면서 배경사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아담의 묵시록으로 학위 논문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서정훈 총장님이 오셔서 나채원 교수 은퇴해서 신약 교수가 필요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신대 출신 가운데 미국에서 신약학으로 PhD 받고 전임 교수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던 때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와달라. 그래서 제가 제 주임 교수님 로빈슨 교수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 그거 예수님 육성에 근거로 한 그 내용을 제가 학위 논문으로 어, 4개월 동안 작성을 하고 연구원들이 3개월 동안 같이 저하고 토론을 하면서 수정하면서 한 학기에 완성해가지고 귀국했던 그런 기억이 1998년도죠. 벌써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사 쪽으로 많은 부분들을 여기 나열해 놨는데 이게 사실은 제 연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으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외경 포함해서 70인역. 그 다음에 탈금. 그 다음에 그 공동 번역 성경 뒤에 번역으로 추가되어 있는 각종 외경들. 그리고 위경들. 어, 이 위경은 로마 천주교는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외경으로 받아들인 거를 우리는 외경보다 더 지나친 그런 사문서다 해서 이제 위경, 슈데피그라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당대의 두 인물, 필로, 그리고 조금 후대의 요세푸스, 그리고 90년경 야부나 얌니아에서 랍비 유대교, 라비닉 리트러처, 체계 종교 이런 거를 우리가 신약의 배경사로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문헌들 다 다루게 됐고 장신대 오니까 이런 문헌이 없어서 제가 다 주문해서 현재 장신대 도서관은 이런 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랍비 문헌의 네 가지를 말씀드린 미슈나죠. 예수님 시대에 실렐파와 샤마이파가 서로 논쟁을 벌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토셰프타, 미슈나에 포함되지 않은 해석을 모아놓은 보충서예요. 탈무드 두 가지죠. 예루살렘 탈무드는 가이사라에서 집다성됐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탈무드는 바벨론은 옛날 바벨론이 아니에요. 어,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올드 카이로가 있는데 거기 바벨론이 있거든요. 이것을 발굴한 사람이 피터 쉐안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이 고고학자는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순수한 고고학자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올드 카이로에 있다. 이것을 바빌로니아 오브 이집트라고 하는 고고학적 책을 10년 전에 냈는데 이제 이걸 중시해서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는 올드 카이로에서 기록이 됐어요. 그다음 미드라심 신문이 이제 미드라시 다라시에서 나온 게 미드라시잖아요. 다라시는 찾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각종 랍비들의 해석들 어, 그게 바로 오래된 미드라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실용주의를 채택하면서 정신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이 주도했던 이 시대가 교육과 문헌을 남기면서 신약 성서도 기록되게 되는 배경이 되고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추잡하잖아요. 인간보다 더 사악한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질투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플라톤의 향연,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일부분 또 작은 에로스 편이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5명의 제자가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하는데 말이 대화죠. 그럼 대화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찬양하는 거예요. 40세의 그 에라스테스, 40세 미만의 그 남성을 에라스테스라 헬라어로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17세 이상의 미소년을 에로메네스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동성애 관계를 형성했는데, 바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플라톤의 심포지움, 향연에 나오고 있는 에로스다. 얼마나 여러분 동성애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됐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이런 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 신전 우상 제사 그게 아데미 신전이나 뭐 키벨레 신전이나 여러분 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여신 비너스와 다른 어, 어, 미의 기준을 갖고 있었던 시대인데 가슴에 이 풍요를 상징하는 황소의 불화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던 이런 시대에 그 신상 이방인 신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 남창이 남자 신도를 여창 공창이 여성 신도를 동성애 쾌락으로 자기 대시를 만족시키는 이게 퍼져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바로 이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퍼져나가면서 플라톤의 향연과 에로스가 확장되니까 기독교에 심각한 위협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이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동성애의 이 향연 문화가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식탁 교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수호선이 있었고 공공 행사,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참여로서 헬레니즘의 보편주의가 확산돼 나가는 그러한 시대에 시민 종교로 모였을 때는 어떤 그 공동체 정체성, 황제 숭배의
뭐 겉으로 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요, 다 개인적인 종교로 개인 부족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래서 다원주의 그다음에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이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의 윤리적인 측면이 약화되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이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철학 가운데 중요한 거는 시닉스, 헬라어로는 큐온이라고 이야기하죠. 큐온은 개예요. 개처럼 쏟아지는 철학파. 바로 이들은 견유학파들이죠. 방랑하는 철학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유대를 전도 여행을 하셨는데 그것을 아유 죄송합니다. 그것을 견유학파에 비긴 다우닝이라는 학자라든지 뭐 버논, 레이프, 어, 뭐 이런 학자들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선교와 전도 공동체지 개처럼 쏟아지는 견유학파 철학 공동체가 아니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요. 모든 언어의 문화적인 요소가 깊숙하게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은요, 세속화를 거부하면서 철저하게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복음으로 선포했던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를 가게 되면, 고린도의 삐레네 그 말하자면 공중 목욕탕을 볼 수 있는데 그 공중 목욕탕 벽면에다가 장식을 해놨어요. 그 장식에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게 성경 외적인 증거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유앙겔리온으로 발견된 첫 사례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황제가 이 엄청난 건물을 수혜를 했기 때문에 황제를 칭송하는 거 복음, 황조에 등극하는 게 복음, 황제의 아들 왕자가 태어나는 게 복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세속적인 복음의 명령이라면 이걸 바로 어, 세상적인 언어에 세례를 주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을 찾아오신 그것이 참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복음서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계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약의 복음서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추워가지고 오늘 영하 5도가 되는데 불이 들어오질 않아서 난방이 되지 않아서 제가 재채기가 나올 정도로 참 춥네요. 아무튼 성지 답사 앞두고 이렇게 여러분 함께 배경사 저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잘 소화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이 내용을 한 10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좋은 시간 함께 나누면서 성지도 같이 가시고 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로 함께 영상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